시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안정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경쟁이고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안정과 평안을 빼앗아서라도 얻으려는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 활동 속에 치열한 경쟁이 있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기에 불안과 초조감을 느끼게 되는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말할 수 없는 큰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윗이 상당히 안정과 평온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고 보면 다윗이 도무지 안정과 평온함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의하면 압살롬은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4년 동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자기를 헌신적으로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 다윗과 다윗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행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압살롬의 칼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말이나 수레를 타고 갈 여유도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 요단강 지경에 있는 광야로 갔습니다. 추격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멀리 도망하여야 하는데 멀리 가지도 못하고 쉬어야 할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칼을 피하여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하여야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일로서 큰 시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달아난 것은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피난길에서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의하면 아히도벨은 다윗 왕국에서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다윗의 책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왕궁에 머물게 하고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다윗이 피난한 사이에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일행을 따라가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좋지 않은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피난길에 피곤하여 광야에서 쉬고 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심어놓은 첩자 후세로부터 아히도벨이 지친 다윗 일행을 추격해서 기습함으로 다윗 일행을 죽이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그 밤에 빨리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랐기 때문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다윗과 그 일행은 목숨을 건지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만큼 아히도벨의 계략은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못하게 하시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하심으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시편 3편을 쓰던 그날 밤에 다윗에게는 엄청난 시련들이 줄줄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였고 신뢰하던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하였으며 사랑하는 자기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을 취하는 수치와 경멸과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날 밤을 보내는 다윗이 느끼는 심적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에게서 불안함이나 심적인
고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현실적일 정도로 안정과 평안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밤이었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편히 발을 뻗고 누워 잠을 청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를 박박 갈고 분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잠을 청할 수 없을 것이에요. 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신의 처지와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때문에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다윗이 편히 누워 자고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하면서 제 처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한 죄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서 죽게 한 살인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의하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버렸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끝장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윗에게는 큰 시험이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에게 큰 시험이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만 놓고 보면 다윗은 시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좌절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든지 하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아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때로 어느 순간에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과 좌절과 낙심이 드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빠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윗이 범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죄를 1년이 다 되어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고 벌을 내리셔서 지금 다윗이 큰 시련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시편 32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였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한 용서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며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에 호소하였기 때문에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편안한 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의 죄와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하고 긍휼과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경건 생활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으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뿐만 아니라 믿음의 담력도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저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방패 되시고 영광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자신에게 힘들고 고통을 주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매달릴 때 신앙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자기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누워서 자고 일어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생활에 많은 그 불편과 고통과 염려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험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지금도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 가운데 빠져서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신자가 겪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며 살아라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사용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않는다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큰 불안과 고통과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더 사랑할 때 고통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도 세상에서 위로와 평안과 위로를 찾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영광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도 좌절하고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달려가 간구하고 호소하고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센 파도, 경랑의 밤에 평안한 잠을 자고 깨어난 다윗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약속의 백성인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7절 하반절에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다윗은 이미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턱이 부서지고 이가 다 박살난다는 것은 전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확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함으로써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과연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정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